네. 안 받으신 분 한 30부 정도 했으니까. 그 아나베프티스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재침례에 대해서, 재침례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살펴볼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랬었는데 교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살펴볼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몇 형제들이 그 교회사 공부를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참석을 했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모임에 가게 됐고, 또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교훈이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구 모임회 때 뭘 나눠야 될까,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이 모임을 이렇게 계속 오면서 많은 부분을 반복해서 또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그 좀 생소한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문영님이 이 교관들이 아주 익숙해가지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이 교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식하고 제가 또 1시간 동안 굉장히 더듬을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한 달 동안 또 계속 이제 주일 수요일 말씀하다 보니까 월요일만 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또 정리하면서 아주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형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역사 속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큰 그 타이틀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중세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중세교회 시대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사실은 그 핍박을 받고 많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제 이런 그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자유가 주어지고 또 모든 환경이 안정이 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국교화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세례를 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부패해가고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기독교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형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나 중세 천년 그 천주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왜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종교 개혁이 가져왔던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개혁의 한계, 이걸 이제 어떤 분은 관료적인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인데, 그런 개혁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나바프티스트, 자꾸 발음이 지금 저희 애들이 저보고 늙은이 발음이라고 항상 저한테 그러는데, 이 재침례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모임하고 이제 형태가 같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세 그 교회 상태를 보면 그 이제 로마 캐토릭의 결정적인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교회사 부분은 뭐 중세교회사 아니 교회사 전체를 뭐 신학교에서는 4년을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몇 마디로 요약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캐토릭은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복음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빛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복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로마 캐토릭은 이 반석을 이제 베드로로, 그래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베드로를 이 교회 머리로 이렇게 이제 교황 제도가 최초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의 권위를 이제 어떤 권위보다 더 높이는 이런 그 잘못된 성경의 해석, 이런 것이 이제 로마 캐토릭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황 제도로 인해서 그 이제 이 천주교가 이제 그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이 그 교회 권위를 더 높이고, 또 성경도 자신들이 그 만들었다고 이렇게 정경을 만든 것을 자기들이 성경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성경을 발견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모은 거죠. 이제 이런 이 결정적인 그런 잘못된 해석이 이제 암흑 시대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제도를 뒷받침하는 새 기둥이 이제 수도원 운동, 그리고 십자군 전쟁, 스콜라주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운동은 결국은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영아 세례, 유아 세례를 받고 호적과 함께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침례교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을 결단하고 의지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을 때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재침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아무런 의식도 없고 부모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세례가 이렇게 합당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한계도 이런 국가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혁이 많은 한계를 가져오고, 여전히 천주교의 그 잔재가 이 개혁교회 안에 있었던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 운동은 이런 그 교회를 보니까 권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욕망대로 그냥 행하는 교회 안에가 이제 부패가 오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 자체가 그 메시지가 이제 미사를 강조하고 메시지가 약화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극도로 이제 부패하게 되고, 오늘날 이제 천주교는 뭐 술, 담배 이런 걸 다 이제 허락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그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도원주의가 시작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수도원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수도원주의가 명상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또 침묵이라든지 뭐 관상기도라든지 뭐 이런 그 영성실학의 모든 원인은 그 중세시대부터 이렇게 일어납니다. 수도원으로부터.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뭐 금욕이라든지 절제운동이라든지 순종이나 인내나 뭐 겸손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정화 문제라든지 이런 수도원 운동이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특별히 또 확실하게 이제 믿음을 갖는 일부 뭐 아켄버스라든지 뭐 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수도원 운동도 이제 한계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혼하지 않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제나 수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도 성범죄라든지 이런 추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이것이 이제 문제를 가져왔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도 이제 결국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게 한 10차 십자군 그 전쟁 가운데 1차만 성공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지에 이제 이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결과는 물론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중세 시대가 이제 기울어져가는 시대였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기사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사단들이 있고 또 의료나 간호라든지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기사단들이 있었는데 이 잔악한 그런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때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의와 정의를 갖게 하는 그런 역사였던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참 이 잔인하게 이제 학살이라든지 막 이런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속죄 행위의 일부를 이제 속죄하는 일이라든지 선행을 또 이렇게 일부로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의 결말은 결국은 이제 교황이 아니라 국가의 군주나 왕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하고 용병을 만들고 또 세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국가주의가 서서 이제 해면서 교황제도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십자군 전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콜라주의는 1세기부터 이제 한 6, 7세기 이런 교부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교부들의 신학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이성으로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먼저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성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성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초월적인 것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철학과 이 과학주의가 그때부터 르네상스 이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스콜라주의의 철학이 이제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이제 이 극도로 이제 이게 이제 막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니안주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학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뭔가 인간이 이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이 스콜라주의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캐토릭 자체도 철저하게 이런
한마디로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서서히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그 제도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교황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캐톨릭이 그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여기 정교 유착,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프린트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국가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송찬영님이 한 거를 제가 50%는 아마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역사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제 중세 시대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와 국가가 이제 그 분리하고 배타하는, 이제 아나바티스트들은 조금 이 부분에 속하죠. 이 극단적인 그런 교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가장 바람직한 게 4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제가 그 다음 장에 보면 교회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권세자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일꾼이나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소명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가로 4번의 기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국가 기능은 죄를 억제하고 국가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국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성경이 얘기죠. 오늘날 많은 이제 국가 안에 이제 진보 좌파 우파 때문에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일꾼들도 모이면 그 지역이 나눠지더라고요. 이 정치 문제 앞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의 일을 이슈화하지 않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민주주의는 필요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빨갱이들은 문제가 되고, 아주 극단적인 골통 보수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건전하게 그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좌우가 필요하고, 민주주의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 아주 노선이 분명하고, 이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면 이게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기능의 한계, 그것은 질서를 잡고 죄를 억제하는, 이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그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교회의 기능과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뭐 이제 어떤 발언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법을 제정할 때 이 성경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율법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일부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앞절에 있는 이 동그라미, 국가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교회의 기능과 사명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교회에서 막 선자들을, 요즘 진보 계열의 목사들이 막 선자 노릇한다고 이 국가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참여를 하고 또 책임을 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될 국가 책임은 이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또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제가 교환을 정리해 놨는데 참조로 이렇게 형님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요, 이런 결국은 이제 정경유착이 되면
부패가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착이 될 때 결국은 교회가 이제 부패하고 어려운 걸 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종교는 분명하게 성격적으로 분리될 부분이 분리돼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될 부분은 참여해야 된다는 선을 분명히 지키지 않으면 부패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숭배, 캐톨릭은 이런 성모 마리아에서부터 십자가 예수님이 메어 다니는 십자가 상이라든지 또 성유물, 성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화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카톨릭의 결정적인 부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는 내용상의 문제죠. 이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이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예배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것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룹 교제 하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형제님들이 어떤 찬송할 것, 어느 말씀할 것, 어떤 기도할 것,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대로 털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매들하고 이제 청년들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데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이제 앞으로 뭐 나올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집중을 놓쳐버리면 형제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고 인도하는데, 형제님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매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가 또 어떤 자꾸 이제 내용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형식이나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이 겉으로만 되면 이게 이제 위험한 그런 것이 되는데, 이 천주교는 사실은 건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의식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이 딱 어떤 분위기 자체에서 이렇게 압도하는,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을 타치하고,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이제 됐던 게 이제 천주교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가 이렇게 이제 횡행했던 것이 천주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4번에 있는 이 사제주의, 특별히 이제 천주교는 이제 이런 의식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한을 이 사람들이 남용하는, 물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런 용서, 단번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매일 주님과의 교제적인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에 넘어지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잊어먹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차용한 용서가 있어요. 교회에게 부여한 용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권면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에게 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이 이제 차용한 용서를 교회에게 이제 주셨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나치게 남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제권을 상당히 남발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7대 성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견신례나 결혼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사제 위임식이나 이런 걸 빼고는 지금 4대 성례는 천주교가 이제 상당히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세례는 결국 이제 원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매주 미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천주교는 이제 떡만 떼요. 이 잔을 떼지 않고, 그 떡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화채설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죄가 이 미사를 통해서 사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떡을 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라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내가 이제 미처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걸 이렇게 이제 신부에게 이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
성사를 통해서 1년의 모든 죄를 또 속죄를 받는. 그리고 만약 이제 종부성사라고 죽음 전에, 그러니까 천주교는 원죄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매일의 지은 죄나 앞으로 죽기 전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성격이 완벽한 사람이라 이 고해성사할 때는 한 6시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시간 고백을 하는데 사람이 1시간 집중하기도 힘든데 6시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고백을 하다 졸음이 오니까 그 졸음에 대한 죄도 막 고백하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 신부가 그 고해성사 할 때, 야, 너는 참 그 신부가 돼야 되겠다고. 원래 수도원 할 때 수도사들은 평민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마 28세인가 이제 그 신부가 되고 30세 때 이제 교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노마서라든지 시편이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가 노마서 공부를 하다가 그토록 그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고해성사 할 때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천주교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추가돼요. 그리고 그 선행과 선행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아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그 고해성사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갚느냐 했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교회가 지정을 해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기간 동안에 주기도문을 뭐 100번 하라. 또 무슨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어떤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통해서 이 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죄용서의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중보 이제 이런 그 성례 신학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그 라틴어로 이제 설교도 이제 신부들만 아는 언어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묘하게 신비적이고 거기 가면 뭔가 막 이 빛이 그냥 쫙 들어오게 이렇게 시설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거기 가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사단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뭔가 위험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텅 비어가지고 말씀도 없고 라틴어로 예배를 다 인도를 하잖아요. 친부들이.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이제 암흑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사제주의가 그 면죄부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십자군 이 전쟁을 가면 그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또 이 자기 부모들이나 조상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 덩그랑 소리가 나면 천국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런 그 터무니없는 완전히 이 천주교는 이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고등 사기꾼들이에요. 완전히 첫째부터 다 거짓말로 속이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예, 이게 이제 천주교인데 루터가 개혁을 할 때 바로 이 만인제사장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결국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제주의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아주 극도로 이제 타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뭐 교황들이 결국 마지막 제가 알렉산더인가 어떤 그 교황은 그냥 얼마나 부패했는지 막 섹스 파트를 하고 매일 그리고 그냥 이름 없는 아들 딸들이 있고 막 아내 첩들이 있고 이게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극도로 그리고 사실은 이 천주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한 6천에서 1억이 이들에게서 죽어요. 어떻게 이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차라리 그 독재자나 뭐 이게 공산주의 독재자나 막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나
이런 이단성이나 잘못된 걸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놓고 톱으로 그냥 여기 가랭이부터 머리까지 그냥 톱으로 썰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 교황이 거기서 앞에서 보고,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사람을 달려놓고 밑에 이렇게 불을 피우면서 훈제를 하듯이 사람을 막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이걸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가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니, 웨슬러, 뭐 대부분이 스펄전이나 무디, 이런 이 영적인 부흥 각성 운동이나 근래까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누구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죠.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제 그 천주교를 지금 뭐 교회 연합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실 유대교가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예수님 죽이고 그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듯이 천주교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도덕적으로 그는 극도의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가 이렇게 1000년 동안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사 책을 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아주 암흑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존 위클리프가 이제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라틴어를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체코의 얀 후스, 이 보헤미안, 옛날에 보헤미안이라고 이분이 이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면서 그 체코 언어로 설교하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위클리프는 사형을 안 당했지만 이 존 후스는 화형을 당하죠. 위클리프스의 그 책을 접하고 보다가 이분이 막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이 책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잔재를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얀 후스를 화형을 시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런 인문주의가 미스프린트인데, 인문주의인데, 인문주의 운동이라든지 성경이 이제 아까 루터에 의해서, 루터가 이제 한번 공개 토론했는데 이 루터가 이제 거기서 지게 되죠.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지게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가 돌아와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는 그 다음 보름쯤가 이제 무슨 회의 때 그가 다시 생각을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그 사람을 이제 잡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때 프레드릭이라고 왕의 친척인가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성에 이제 갇히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9개월 동안에 그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이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에 가가지고 9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그가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쇄기가 마치 그때 발달이 돼가지고, 책 한 권을 100개 쓰기 위해서 2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복사기가 만들어지니까 일주일에 한 500권인가 이렇게 책을 볼 수 있어가지고, 루터의 95개 조문이 하면서 이제 이것이 전국으로 막 일주일인가, 그리고 2주 안에 막 유럽 전체로 퍼져버리는, 이게 정보가 무섭게 확산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과학 문명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인문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전이라든지 이런 문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성경 자체도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열리니까 이제
실제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예,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그 종교 개혁 이전에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 자체를 막 신약을 구약을 혹은 어떤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도 막 일어납니다. 학자들이 대단한 그런 학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개혁의 주도자들이 뭐예요? 그때 당시 때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누터도 그렇고 칼빈, 쭈잉글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대부분이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마치고 이 성경을 이 원어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주석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개혁이 이제 실제 누터, 쭈잉글리,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이제 개혁자들의 그 한계 문제점은 그 거기에 보면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미국 하버드대 교수 교회사 교수였던 조지 윌리엄스 박사는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자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을 해도 대부분이 지금 종교개혁자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그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종교와 국가를 협력 결탁하여 종교개혁을 성취. 대표적으로 이제 누터의 교회, 누터는 이제 누터교회, 쭈잉과 칼빈은 개혁교회, 주로 이제 장로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성공회, 영국의 국교, 이 성공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교화되고 정교 분리가 안 되는 교회들이 그 개혁의 한계를 가져왔는데 미국 최초의 연방 헌법이 이제 1789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1791년 수정 헌법을 할 때 그 이제 이 종교의 자유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원적 종교 개혁 이게 이제 교회사의 그동안 번역들이 이제 어떤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그 이 과격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래는 그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자들은 캐토릭이라는 부패한 교회의 개혁이었는데 지금 그 근원적 종교개혁자, 이게 아니바프티스트들이죠. 이 모임의 그 종교개혁 특징은 뭐냐면 그 성경 자체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이 원교회로. 이게 회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아네바프티스트에 대한 책이 근원적 종교개혁이라고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그거를 초점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꼭 그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한 530페이지 두꺼운 책이라 좀 힘들긴 하는데 이 재침례교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지금 국가에 대해서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평화주의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그러지만은 상당한 부분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니바프티스트 개혁운동 특성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방기만 형제가 이 CTI에서 지금 교회사 강의를 하고 있는 형제님이 정리한 거를 제가 양해를 구해서 형님들한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아나바프티스트 개혁운동의 10가지 정도의 특성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이 캐토릭에서 변질되고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이전에 12세기 왈도파 우리 모임의 이제 형제들이잖아요. 그런 이 왈도파들도 지금 이들에게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운동이 사실은 그 기원을 보면 그 쨘글리하고 이제 스위스 지리에서 그 같이 성경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죠. 그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 원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유아 세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중생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거기서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그분들이 최초로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침례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들을 이제 이렇게 체포를 하게 되고,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 수없이 많은 이 재침례자들이 죽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고 수장이 되거나 화형이 되고 추방이 되고. 그래서 취리 자체에서는 이들이 다 추방이 되는, 결국은 그들이 또 뒤로 이제 모라비안이라든지 여러 쪽으로 막 나가면서 또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대 켈빈도 그렇고, 이 쨘글리도 그렇고, 이 루터도 그렇고, 그들의 개혁의 한계는, 물론 이제, 이신층이라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나 또 교회 개혁도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여전히 영아 세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도 이 장로교에서는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교회론에 대한 개혁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만찬, 이런 매주 우리가 하는 이 만찬도 그들은 이제 하지 못하고, 이 재침례교라 바라다는 이제 이런 경우들은 다 지금 그런 걸 실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성서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보면은 성서를 모든 것을 최종 권위로 두게 되고, 이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고, 침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운영을 이제 해중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침례 자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있기 때문에, 침례는 침례 내용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내용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 내용을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것은 단순한 형식의 표현의 창을 떠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입학식이나 결혼식 때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선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침례는 이 제자로서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고백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침례의 의미가 지금 우리는 상당히 가볍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침례와 함께 말씀대로 가르침 받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제자도가 특별히 이제 강조가 됐던, 아까 이제 제가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종교의 이제 자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해중 중심 정치, 그리고 이제 평화주의는 이것이 조금 요즘 여호와정인도 군대 안 가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 때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분별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권징이 실제 실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만이 신학 교회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용적인 복음이 거기에 적합한 그릇에 들어가야만이 그 내용이 표현이 되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돼지에게 영혼을 담아놓으면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적합한 그릇이 이 몸이듯이 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만찬이나 침례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한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표현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근데 오늘날 이제 개혁교회의 한계는 그 개혁교회 안에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부분적으로. 그럼 그들이 교회 진리를 초대교회 진리, 신학교회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런 그 한계가 있고 실제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이제 중생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지 않는 이런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이 기성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한 가지만 거기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세 가지 그 종류가 나오는데요. 거기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이 아나베프티스트, 여기는 이제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모든 것에 최종 권위로 두는, 그리고 이제 이성주의자들은 조금 이제 이성에 모든 것에 권위를 두는, 이제 이거랑 우리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성령주의자들은 그 어떤 직접 성령의 인도를 강조하면서 성령님에게 이제 이 권위를 이렇게 많이 두는 편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성경의 모든 권위를 두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쭉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참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혀 생소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번 저도 이게 교회에서 공부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 당시 때 개혁주의가 시작되면서 신학교에서 꼭 해야 될 이 과목이 이 인식하고 어떻게 이제 쓰고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수사학 어떻게 말하고 이 논리학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면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조직신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경신학. 근데 그거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교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조직신학도 우리가 여러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4단계도 쭉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돼 있는데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사에 대해 좀 무지하지 않는가.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적인 교회를 계속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가끔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은 결국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 한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 성경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 성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신비주의로 그냥 돼버리고 이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사 공부는 참 중요한 공부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한 부분인데 이런 1년 동안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은 교회사에 대해 좀 더 공부를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송영님이 테이프를 이렇게 제가 사역을 갈 때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쭉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성경 공부 자체를 교회사를 좀 더 왜냐하면은 설교는 계속 하게 되잖아요. 계기가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데 교회사를 해야 될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책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되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또다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한 4, 50년 되면 부패가 오더라고요. 1세기가 되면 타락이 돼요. 교회사를 보면.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우리 모임도 지금 한 이제 4, 50년 돼 가잖아요. 그것만 이제 한 4, 50년 돼 가니까 이제는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도 그렇고 이제 뭔가 이제 익숙해 있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신을 돌아보고 이 교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는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본질 자체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만 개혁적인 태도로 갖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이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성경뿐만 아니라 또 이런 교회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이런 그 행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